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자,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본문을 중심해서 주의 종을 위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저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과 마음의 평강 가운데 주님께 주신 복을 받아 일평생 동안 찬양하는 입술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 드릴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걸리를 드시는 모습을 교인들이 보았습니다. 교인들이 막걸리 드시는 목사님을 보고 각자가 다 짓불에 맞도록 해석을 했습니다. 초신자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오래된 신자, 충격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새 신자를 데리러 갔다가 함께 충격받고 두고 온 성경책 찾으러 교회에 와서 성경 가지고 간 사람, 오래된 신자라고. 청년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 목사님은 역시 앞서가 다음 올레에는 호프집에서 서리집사 오래된 신자가 교회 충격받고 안 나오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믿을 놈 어디가 있냐? 목사님을 바가지로 퍼붓고 노예에 보고해서 목사님을 고발하겠다고. 안수집사, 대장 장로, 수석 장로 찾아가서 빨리 재직회를 열어서 목사님을 해고시켜야 됩니다. 안수집사 대표가 그 모습을 보는 장로 1년차 빨리 노예 보고해서 목사님 보내달라고 합시다. 새로운 목사님. 장로 5년차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친구 목사들 많아. 내가 한 명 데리고 올게. 은퇴 장로, 원로 장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드신 거 나도 먹어봤는데 막걸리 아니야, 우유야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치부가 드러날 때 어떤 걸 갖습니까? 어떤 부류에 속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종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사도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한다. 열례서신서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다오. 성도들한테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좀 해다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서신 끝에 꼭 부탁을 합니다. 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오늘 목회자가 성도들 향해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를,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의 종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교훈을 얻고, 이래서 목회자들을 위하여 전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를 깨닫고 주의 종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다오. 첫 번째는 주의 종도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능력 있고 강한 것 같지만은 주의 종들이 약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주의 종들도 자주 연약함을 느낍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시려고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를 향해서 그럽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 좀 부탁한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기도 부탁한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아무런 주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버립니다. 그 주님이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잠깐 동안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연약하구나.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 있는 사도 바울, 성경은 구구절절 나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한다.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배후에는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조영희 목사님이든 무디 목사님이든 유명한 세계 전도자들이 자기가 힘있고 자기가 능력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 갔더니 권사님들이 울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50명이 모여서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권사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그때 느꼈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효과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내가 목회하는 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의 종들이 담대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울 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약한 사람들을 세웠다 그래. 연약한 사람들을 세웠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될 수 없었던 것은 목회자보다 더 능력 있고 더 강하고 더 힘 있고 더 담대하기 때문에 안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추리고 추렸는데 어떤 사람은 추렸냐?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연약한 약한 사람만 골라서 뽑았다 그렇게 말해요. 처음 들어본 소리이기 때문에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실 거예요. 목사가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세웠대. 한번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5장 1절.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자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 지성소에서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지성소는 기도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하나님하고 직통한 사람들이에요. 독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사람 가운데서,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주의 종들이 사람 가운데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중에 골라 또 뽑았는데 연약한 사람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주의 종을 세웠대.
눈을 부라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연약한 목사를 쳐다보십시오. 강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아주 약한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이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양을 잡아서 제사가 끝났어. 그 용서를 받았어. 근데 돌아서자마자 또 죄를 져. 그러니까 그 죄인이 또 양 잡아가지고 또 와. 또 죄를 졌어요. 그래. 그 속죄제사를 드리자마자 아니 몇 시간도 안 된 또 양 잡아서 또 와서 또 제사를 드려달라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시험 들지. 야 임마.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마툰 노또가 신부로 있을 때 신부님이 있었잖아요. 원래 신부 출신입니다. 천주교 캐톨릭 신부로 있었는데 수도원에서 이렇게 돌을 닦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아니 틈만 나면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찾아와서 계속해서 신부 되기 전에 노마에서 신부 수업 드리기 전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거의 성사를 계속 신부한테 받는 거야. 근데 기록에는 하루에 28번을 찾아갔다 그래. 신부님은 몇 번? 참 안 놀래기는. 우리는 수백 번 찾아다녀야 됩니다. 사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두터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오세요. 좀 피차 피곤하니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징그럽다는 거야. 돌아서면 죄 줄 거니까 또 고해성서 또 죄 지면 또 돌아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 계속해서 죄를 짓고 양을 통하여 속죄제사를 드려달라고 찾아오는 그들을 왜 또 죄를 졌냐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할까봐 많은 백성들 중에 그 백성으로 더 연약해 빠져있는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웠다. 그 이유는 뭐냐? 언제든지 죄인들이 올 때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해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을 택했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제사장의 사역을 하면 성도들이 올 때 어떻게 받아주겠습니까? 그 자기도 죄를 지니까 자기도 언제든 제사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니까 백성들이 죄를 줘도 나도 그러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정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받아줄 수 있는 연약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게 1절, 2절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유혹에도 빠지고 미혹에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제사장을 뽑아서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3절에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3절에. 자, 2절 3절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인을 받아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그 다음에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릴 것이 마땅하니라. 왜? 너도 죄를 졌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 존귀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을 제사장으로 뽑아서 주의 종으로.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우상 숭배자.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올라갈 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뭐 돌아가자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금을 가져와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금 송아지를 최초의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한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앞에서 흠도 점도 없이 온전하다면 사역자의 자격이 상실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의 자격을 갖췄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얼굴 보니까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모든 면에서 목사님 나보다 나아요 이러면 이 사람 반드시 시험 된대요. 만약에 제가 흠도 점도 티가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잘못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개개인의 신상에 관한 여러 가지 치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일이고 내 짐이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중에 연약한 존재, 그래서 내가 먼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받고 징계를 받고 고난받은 것을 먼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도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동기부여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연약한 자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의 목회가, 나의 삶이 온전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목회자는 나하고 달라야 돼, 성직자는 나하고 달라야 돼. 이런 순간에 나의 흠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반드시 시험 들고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연약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래요. 내가 강하고 힘있고 내 스스로 목회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줄 필요가 뭐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네 힘으로 목회해, 네 머리로 목회해, 네 능력으로 해, 네 담대함으로 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힘으로 하게 하려고. 제가 어떤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 더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웠어. 그걸 함께, 그걸 붙잡아줘. 그걸 하나님 사이가 하게 하려고. 만약 제가 부족함이 없을 때, 완벽할 때 교만하고 자랑하고 거만하고 막 오만하고 막 이런다면 나도 망하고 우리 교회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망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고 저도 불신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도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역시 목회자를 볼 때 율법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 망해요. 이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나하고 똑같은 목사님이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직분만 다르지, 제도적인 면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도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요, 내가 먹으려고 딴 사람이 먹어버리면 성질나고요, 버릇이 돼가지고 성도랑 식사를 하면 성도 더 세 번, 이제 한 번 먹을 때 난 세 번 얼른 먹어버려. 내가 먼저 배 채우려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나도 돈 좋아하고요,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운동도 좋아하고, 자기는 즐거운 인생을 살면서 목사는 그러면 안 돼. 하이 나쁜 사람들이야지. 자기는 신바람 나게 나이샷 그리고 골프 치는 거, 목사님 치려고 그러니까 말세야 드디어 우리 목사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구나, 이러지 마세요. 저는 외식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과 다 가서 외식하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놈들이 돈이 썩어가지고 어디서 외식하나, 지는 최고급 먹으면서, 지는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목사가 좋은 차 끌고 다니면 타락했어, 세속화됐어,
아이고 말세가 저 목사를 보니까 알겠구만. 실제로 나는 우리 사우나에서 사우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곤드레인가 만드레 집이 있어. 그 사장을 자꾸 만나 저를. 거기서 같이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끊어놓고 만나니까 사우나 선전하는 것이 좋아서 자주 가는 거야. 예, 근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여기 이 서창동에 무슨 포도 따먹는 교회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포도원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사서 먹는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아우 세상에 목사님이 최고 좋은 외제 독일산 무슨 뭐죠? 그 차 이름이 뭐예요? 예? 벤츠는 부인이 타고 다니고 캐드락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또 실제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포도 따먹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벤츠를 끌고 다니더래. 자기도 벤츠야. 근데 목사가 벤츠를 타고 다니. 그래서 세소가 돼서 성수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좋은 차를 뽑을 수가 있어야지. 야, 사람들 진짜 너무하대요. 여러분요, 별적이 다 있습니다. 자기는 주일날 놀러 다니고 막 가족과 함께 외식하고 여행을 하고 막 족구를 하고 골프를 하고 뭐 농구를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안 돼. 그래. 누구는 안 돼? 이걸 요즘 이런 말을 들으면 젊은 나이 중고등학생들 뭐라는 줄 아세요? 헐 그렇대. 여러분 놀고 싶을 때 나도 놀고 싶고 명절 때 진짜 예배 안 드리고 싶어요. 저도. 똑같아요. 왜? 여기 나오죠. 연약한 자 중에 더 연약한 자를 목사를 뽑아 세웠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연약하지 않는 줄 알고 저희 곁에 중직자들 같이 이렇게 붙었다가 목사 방구 끼는 소리 듣고 교회 안 나오고, 그게 목사님 방구를 집에 가면 2번 시키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또 이런 말 들으면 또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저 거룩한 강단에서 방구 얘기를 하냐고. 나도 연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가셨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 뽑았다. 왜? 네 힘으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죄인들이 언제든지 죄를 져도 용납해라, 용서해라, 받아줘라. 왜 죄를 졌냐고 묻지 마라. 왜? 너도 지니까 그러잖아. 제가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기도 안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 내가 새벽기도 계속 하잖아요. 왜 안 하세요? 새벽기도 장로들이, 권사들이 왜 새벽기도 안 해요? 왜? 내가 일평생 동안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 어떻게 버티겠냐. 너도 새벽기도도 안 해보고 가끔가다 11조도 떼보고 주일도 한번 빠져보고 이러면서 목사님도 그랬어? 야,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래도 목사님 강대 썼네? 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성도들이 얼마나 위안이 되겠냐고. 근데 성도들 힘든 이유가 뭔지, 우리 목사님 퍼펙트하게 막 율법도 지키고 막 도덕 신호 한 번도 안 어기고 바른 생활. 목회자도 연약한 중에 더 연약한 자를 뽑아서 주의 종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해. 그 훌륭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약했다. 그러니까 기도할 사람이 필요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목회자를 보는 그 눈을 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참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4장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 연약한 바울의 몸에 있어. 왜 있냐? 눈 다래끼, 눈병, 간질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눈병과 간질병 걸린 이 사람이 지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해. 근데 아니 말씀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하면 병이 고쳐지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그러니까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맞아? 그 성도들이 이 복음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고 주의 종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그런데 너희를 시험하는 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로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성도들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 연약한 것을 그대로 받아줄 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왜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요? 눈병이 나가지고 고름이 축축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곱이. 그러니까 눈이라도 뽑아가지고 바울을 이에게 붙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랬겠지. 근데 그때 뭐 우술이 과학이 발달되기 전이잖아요. 어떻게 뽑겠어요? 지금은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내가 눈이 실명이 됐다, 목사님 내 눈 대신 드리겠습니다. 손 들지 마. 들지 마.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런즉 내가 내게 참된 말을 함으로 온수가 되었느냐? 권면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내가 온수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온수냐?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이단이라든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인성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근데 속에는 신성이 있었어. 신성이 이걸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더니 영혼들이 구원받고 병든자고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어.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 내 속에 있는 복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성만 보니까 시험 들고 상처를 받고 막 후습기에 여기저기 막 대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덤비고. 그거 뭔지 아세요?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어? 다를 게 있어. 네 속에 있는 복음과 내 속에 있는 복음이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 복음을 전달하는 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예요. 이걸 봐야 돼. 그런데 내 인성을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신성, 즉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때 성령을 주신 그 복음을 보시고 힘내셔서 저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연약하고 더 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오늘 4장 15절이니까 복이 어디 있느냐? 나를 그대로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너희들 복이 있구나. 내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속을 네가 봤구나. 내 외모를 보지 않고 이 신성을 봤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신성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목사님 좀 문제가 있는데 신성이래. 신성일이 아니고 내 속에 복음, 빛을 봤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했는데 그 복음 때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로 9절에 보면은 주님도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셨잖아요. 대제사장 직분. 한번 찾아보시다. 거기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되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절차를,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했다.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까 저들의 시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널 놔두다면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둔 제사장을 했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에 들으심을 얻음이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구원자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육신을 입고 똑같은 고난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죄인들의 마음을,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 때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간용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예수님은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완벽하면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 목회자의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실수투성이야 됩니다.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은 나보다 10배, 20배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음이 더 좋은 사람만 장로 세웠다. 근데 목회자는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나는 주일 예배 안 드립니다. 볼일 보러. 그 나를 꼭꼭 묶어놓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왜? 워낙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힘 있고 담대하고 강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이 못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목회자가 자기 머리로 하길 수 있겠어요? 때때로 목회자가 연약할 때 또 쓰러질 때 그걸 보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막걸리 한 잔 먹는 모습 보고 막 쓰러지고 입신 들어가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것도 목사님 막걸리 드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술 자체를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얼굴 시뻘게 가지고 한 잔 먹으면 입신이 되어버립니다. 뭐요? 못 먹어요. 딱 한 번 먹었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우리 와이프랑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 밤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막, 왜냐 이런 꽃다운 천사를 갖다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난 전혀 뭐 용기도 없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야 저기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냉장고 또 공짜인 줄 알았어. 처음이니까 뭐 그런데 처음 가봤지 뭐. 문 열어보니까 맥주가 캔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벌컥 2개를 먹었어. 아침에 일어났어. 그때 한번 그리고 이 될 수 없어. 그때 전도사 때. 그럼 전도사님도 신혼여행 가서 드셔야 되냐? 그 얘기는 아니야 또.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원래 그 기장측, 한신측 이런 데는요 술 담배 목회자 탑니다. 같이 하얀 띠며 그 신부처럼 나와가지고 막 데모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 해방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목사님이 술 담배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은 술 담배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 전도사님 금년에는 끊으셔야지요. 야, 장로님 멋있잖아. 전도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전도사님 이번에 끊으셔야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안습사가 되고 그럼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평안스러울까? 주의 종들도 때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베드로, 바울, 모세 큰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다 쓰러져서 요나부터 시작해서 내 죽여주라. 하나님 살고 뭐 나 죽고 싶다. 완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망신차이가 된 적이 있어요. 너무 그리고요 목회자는 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부담이냐? 은혜 끼쳐야 되는데 생각해봐. 20년 동안 똑같은 사람들을 20년 동안 앉혀놓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사람들 바꾸면 얼마나 좋으냐고.
이 바꾸면 힘이라도 나지. 처음 있는 전화니까. 근데 맨날 만 예배 드리지, 수예배 드리지, 1부, 2부, 3부 드리지, 금요일에 나오지 말라도 금요일에 나오지,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도 주여 목사님 또 은혜 주십시오. 새벽기도 또 나와지. 나와서 또 가면서 그러지.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일 새벽 기대돼요. 이거요, 여러분 사실은 이러지 마세요. 짐입니다. 이게 막 어느 날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야. 은혜 끼쳐야 되는데 이거 그 더 기쁜 메시지 전해야 되는데 막 부담이 와. 그러다 성도들이 말씀 전하는데 아니야 뒤에 확 제쳐져가지고 있잖아요. 막 실족해버려. 목회자가 힘 쫙 빠져버려. 그런 말씀 전하는 아멘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랬잖아요. 맥 쫙 풀려. 근데 그렇잖아도 막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은혜 끼치려고 전하고 딱 내려갔는데 목사님 메시지 너무 강하지 않아요? 너무 길다고 생각지 않겠어요? 내가 새신자 전도했는데 목사님 길어서 갔어요. 한 수 더 떠가지고 목사님 전도해오면 목사님이 보내잖아요. 어떻게 보냈어? 첫째, 강하게 까고, 두 번째, 길어서. 우리 교회 부흥은 목사님이 막습니다. 두 가지만 잘하시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망연자실한 겁니다. 그러세요 그래 집에 가 쓰러져 버려. 야 여보 막걸리 없어? 막걸리가 없어. 우유라도 가져와. 막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20년 동안 똑같은 사람한테는 은혜 끼쳐봐요. 그러다 얘가 똑같은 얘기하면 써먹었다. 저번에 작년에 했었는데 또 저거다. 우리 교인들이 특이한 성품이어가지고 또 저거다 써놔. 몇 월 며칠 몇 시에 새벽에 은혜 받은 말씀 딱 써놔. 또 근데 그 법물 택해가지고 똑같이 얘기했잖아. 목사님 바닥 났구나. 또 지 혼자 바닥 났구나 그러면 되는데 지 부부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바닥이 난 것 같아가지고 또 목장 예배 드릴 때 옛날에 했던 건데 또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목사님 어떡하겠니? 또 까발려요. 앵간만은 목사하지 마세요. 근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사람 뽑아가지고 하나님 힘을 가지고 말씀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뽑았다 그래. 그러므로 목회자가 목회할 때 연약해 쓰러지고 설교할 때 부담을 갖고 목회 잘해야 될 텐데 성도들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거룩한 부담 있잖아요. 이럴 때 쓰러질 수 있어요. 받아주셔야 돼. 받아주셔야 돼.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 뭐 해주셔? 기도해 주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아파. 그리고 목회자가 간암으로 폐암으로 심장이 안 좋아서 많이 돌아가셔요. 젊은 나이에. 왜냐 그러면 온갖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막 얼마나 교인들이 한 명 나갈 때마다 어떤 줄 알아서 이 스트레스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충격이 성도를 시험 들 때마다 목회자의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병이 오는 거예요. 막 이게 다 성도들에 대한 기도해 드려야 될 텐데 말씀 잘 전해야 될 텐데 이게 늘 부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 줄 아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워서 함께하고 하나님 능력을 하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라, 기도해주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다시 보면 1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하고, 그렇게 복음사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해.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구원받고 감격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세웠더니 다 그런 건 아니더라. 그러니 뭐해라?
다른 데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주라, 그렇게 말해요. 뭐 때문에? 복음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복음 사역의 성공, 영혼 구령하고 목회가 잘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만 잘해도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거 목회 잘하도록 기도 부탁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사역들 있잖아요. 영혼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혼은 구령하게 되는데, 그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영접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신앙이 상해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은 아예 그냥 손톱이 떼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봐보십시오. 주의 종을 잘 섬겼던 후손들이 저주받는 가정이 한 군데나 있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너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한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내 것을 한 것으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고 협력하여 그 일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면 그와 함께 상을 받겠다, 상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비방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목사가 상 받을 때 같이 봐도. 여러분, 아니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출전하지 않고 후보 선수가 돼도요, 선발했던 사람들이 우승하고 금메달 따잖아요. 후보생들 같이 받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못 받아. 아멘 안 해도 뭐 내가 힘 빠지는 건 아니야. 아멘 안 한 사람한테 힘 빠져버리면 내가 평생 어떻게 먹게 하겠어. 진짜 힘들어 죽지. 진짜 여러분요, 성경에 실제로 나와요. 에스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목회자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하지 않으면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 아멘 안 하고 이렇게만 있어도 주의 종을 죽이기. 그래서 주의 종을 죽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입담으로. 그래서 완벽하게 죽이려면 아니야 더 죽여버리려면 띄엄띄엄 뒤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지? 막 뒤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참 은혜 없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생전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성경 예배 생전 처음 나와가지고 주보가 있네. 그 예배 시간에 주보 보고 있는 사람들 들켰지? 아주 좋은 버릇이 아니거든요. 목사 죽이는 버릇이에요. 그래서 복 받으려면 아멘만 제대로도 복 받아요. 신천지라고 안 할 거니까 아멘 하세요. 아유,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기도해 주세요. 뭐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진짜 내가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 흘리고동서로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속에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참나. 장로 세울 때도 우리가 장로가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속에 있는 그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수해서 넘어지는 목사님 있더라도 목사님 속에 복음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장로님들
어떤 집사님이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한 분밖에 세우지 못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장로 될 사람 한 명만 추천해 주시면 그대로 쓰게 내가 그대로 장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세운 새 장로님 같은 분이요 그러더라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목사님 세우신 새 장로님 같으신 분이요, 예, 그러더라고요.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명만 세우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도 뭔지 아세요? 내 속에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어주고 이 복음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려고 지금까지 나를 품어주고 함께 가는 귀한 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주의 종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잘 보세요. 3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보통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정말 이것 때문에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2절 죄송합니다. 이 3절은 내일 할게요.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일날. 3절까지 하면 오늘 밤을 새야 돼. 2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여기 결론 이렇게 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세 번째입니다. 악한 자, 즉 교회 안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늘 반대편에 서가지고 목회를 못하도록 괴롭히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있을 거야, 교회 안에. 이런 말이야. 근데 너희들처럼 나를 받아주고 복음을 받아주면, 그래서 구원받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봤더니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걸 깨달은 거야.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야, 이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 보세요. 뭐라는가?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구원받은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란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론적으로 성경을 이해해보고 깨닫게 되면 대적자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장로 세우고 중직자로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직분을 줬더니 너를 쳐받아 버리는 바울을 쫓아내버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처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대적자로 바뀌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처음부터 뭐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더라. 믿음은, 보세요. 이게 충격받은 말입니다. 이 말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나 성가대에 서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 받아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더라. 이런 사람 뭘로 바뀌더라? 온수로, 적으로, 악한 자로 바뀌더라. 세월이 지나서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목사님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목사를 뒤통수를 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지. 악한 자, 즉 대적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좋은 사람은 여전히 좋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제정신 차려서 아멘 하는 사람 있더라. 다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직접 하나님이 기도해서 택하고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곁에도 있었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승한 사람인데도 그런 모세에게 그 중직자, 모세의 오른팔들 고라, 떼거지로 막 대변들어 버렸던 고라의 가족들, 지진 일어나서 사람 다 죽여버렸지만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모든 믿음은,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론과 미리암, 성가대장, 대제사장. 근데 모세가 한 번 잘못하니까 그 치부를 드러내서 사람 앞에 막 비방해버립니다. 우리 모세가 이 짓거리 하면 되냐고 막 사람 앞에서 막 모든 사람이 알도록.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왜? 두 가지 때문에. 첫째, 시험 들면. 둘째, 사단이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면?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주여 내니니까 너야! 딱 그러잖아요. 그런 순간에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제자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무서운 말인데, 그 누구든지 마귀한테 쓰임 받을 수 있어. 누구든지. 바울은 얼마나 쓰라린 경험을 했는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이나 쓸 때마다 자기 제자한테 그런 거예요. 아무개 조심해라.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쓰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목회자가 딱 놔둬버린 거예요. 내어준 것은, 그러니까 목회자가 딱 놔둬버린 교인은요 가문 가수로 아껴집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저희가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면 목회자가 기도의 줄을 놔버렸어. 왜? 너무너무 괴롭히고 고통을 주니까. 왜? 근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능력 있는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났어. 뭐에? 중직자에서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더니 너도 저를 주의해라. 처음 문제 있는 사람, 틈만 나면 시험 들고 비방하고 교리적으로 목회자를 헐뜯고 이런 것을 주의해라. 저가 우리의 말을, 무슨 말, 교리를, 복음을, 말씀을 심히 대적했느니라. 말꼬리에 붙잡고 늘어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막 붙잡고 막 비방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적 하나도 없고, 왜? 이런 놈들이 비방하는 바람에 목회자 그때 사람 다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여러분요, 마귀가 들으면 논리적입니다. 사람이 그 설득력 있습니다. 그 능력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한테 부정적인 사람 막 몰려오는 것이 이거 나오잖아요. 내가 처음 변명을 떠나 나와 함께한 적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다 자기를 떠났대. 왜? 중직자가 무슨 직분을 줬더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끌어 모아가지고 목회자를 막 비방하고 모함하고 막 거짓말하고. 결코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중직자들 때문에 쫓겨납니다. 바울이. 그 쫓겨나면서 디모데한테 인수를 하면서 그래, 디모데야 조심해. 후메네 알렉산더 조심해. 저도 사실은 전도사 들어갑니다. 아무게 건들지 마라. 조심해라. 뼈도 못 추린다. 큰일 난다. 왜요? 좀만 기다려봐. 나도 얘기했지 뭐. 안 한다고? 내가 왜 안 해 그걸? 누구 죽이라고? 지금 목회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 사단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든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기를 기도했다. 여러분들도 악한 자, 여러분요 시험 들고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요 정의 편에 서면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대적할 수 있는데 사단은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의 무리가 있고요, 시험 드는 무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사단한테 쓰임받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사단은 이런 사람 반드시 이용하니까 공동체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성령 충만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어느 날 시험 들면은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은혜 안 됩니다. 반대편에 서버립니다. 막 대적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교회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거의 교회 문제 일어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부 다 중직자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교만하고, 교만에 시험 들고 사단이 이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은 거예요. 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면 자기 선생을, 자기 목사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서 다른 데서 일에 사역할 때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기도 부탁한다. 다 위해서 기도. 나 너무 힘들다. 내게도 다 떠났어. 대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겠던 그 교인들 향해서 저쪽 교회 갔더니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단한테 쓰임받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교회 오래된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 목회자가 쓰러질 때는 언제든지 가까운 사람 붙들어야지. 새신자가 목사를 할 때 시험 들고 그런 일은 뭐니까.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외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내적인 핍박이야. 교회 안에 우리끼리 싸우는 거, 이단하고 싸우고 세상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면 괜찮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거. 우리끼리 이게 어디가 사소해 나냐고.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이런 짓을 교인들이 하면 안 돼. 우리끼리 싸우는 거, 서로 망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복음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야. 여기 있다고. 예수님도 바울도 모세도 성경의 초대교회도 언제든지, 왜? 사단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영적 세계에 마귀를 무시하지 마. 마귀를 딱 제껴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지 마. 배후에는, 악한 자 배후에는 사단이 지시하고 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성령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일곱 집사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고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 세웠었는데 니골라가 나와서 나중에 이단으로 가버렸어. 예수님 제자 베드로,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렸어. 예수님 부인했어. 주의 종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연약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목사님보다 더 연약해. 단점과 허점이 너무 많아. 왜? 사람을 좋아하니까 늘 사람이랑 같이 있어. 그래, 그거 보고 넘어지는 거야. 넘어질 거 없어. 그럼에도 연약한 저를 지금까지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준 거, 하나님 저에게 베푸는 은혜요,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부족한 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이해하고 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또 사단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건강이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악역이 아니고 정말로 시험 들지 않고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면, 진정 구원받았다면, 오늘 나오잖아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여기서 다 버려야 돼. 왜 저 집사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럴 때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 해라? 기도해라. 연약한 저를 감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